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뚫고 나와 만지라. 뚫고 나와 만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영주자매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좀 들었죠.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를 남길 수는 없지만 잠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만,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의 가족을 찔러 죽일 각오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죠. 그냥 그저 더 많은 것 누리지 못한다고 불만불평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들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둘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걸리면 바로 총상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북한 성도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딱 바라보고 계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먹을 것 넘쳐나요. 따뜻한 집이 있어요. 안전한 삶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혹여라도 뭐 하나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조짐만 보이더라도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잘 하셔요. 나 성격 아시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또 분명히 이렇게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딱 오잖아요. 같이 딱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분들의 그러한 신앙을 지켜갔던 그 분들의 삶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너무나도 막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더 많은 거 안 해주시지?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더 순수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각자의 삶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맴 돌면서 힘들면 또 넘어졌다가 다시 좀 일어났다가 다시 힘든 일 생기면 또 넘어졌다가 이러한 것들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태도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불행하고 또 절망스러운 그러한 삶 속에서 그냥 자기의 그런 삶을 신세한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자,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을 말해요. 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것도 자, 몇 년이나 이 혈루증에 걸렸대요? 12해, 12년 동안.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계속 하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고통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몸이 굉장히 무기력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생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 여인도 어떻게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의사들의 말에 따라 약도 지어 먹고 이런저런 치료법도 다 동원해 봤어요. 자, 그런데 효험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그냥 가진 돈만 다 허비하면서 상태는 더 안 좋아지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 병 자체가 주는 것도 고통이지만 이 병에서 얻게 되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것도 또 따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 한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인데 율법에서 이르기를 여인의 불결기, 여기서 불결기라고 하는 것은 생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생리. 자,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 유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그 여인을 부정한 상태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눕는 침상이며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만일에 계속해서 이러한 질병이 있으면 따로 격리되어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혈루증이 바로 여기에 해당했던 그런 질병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어쩌면 지금 방금 읽은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의 말씀이 여성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 유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여인을 더 긍휼하게 여기고 보살펴 주는 게 마땅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율법에서는 그런 아픈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고 병든 그 여인을, 더 연약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일까? 자, 우리가 방금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전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가 전해지던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 맞아요. 맞아요.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과 이런 율법들을 주셨어요. 즉,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 생활을. 자, 이렇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할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전염병이었어요.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이렇게 하혈을 함으로써 면역력이 낮아진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하고 더군다나 제대로 된 치료법이나 약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면역력이 낮아져 있는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격리시키는 거였어요. 격리.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격리하게 되고 그렇게 격리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부터 옮겨놓을 수 있는 이 감염으로부터 이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여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질병이 다른 사람들로 옮겨지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결국 레위기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율법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채 그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지켜야 한 규칙만 남은 거예요. 유출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고 그 여인을 만지는 것은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율법의 규례만 남아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그 여인을 자꾸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통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자, 우리 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쭉 드시고 자, 반대쪽 왼손 한번 쭉 드시고 오케이. 자, 이제 옆으로 쫙 펴시고 자, 옆 사람 가슴을 빵빵빵 쳐주시고 자, 좋아요. 자, 이러한 사회적 감습 속에서 살아가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렸던 게 아니었어요. 뭔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저 그 여인에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재앙과 같은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 율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형성된 잘못된 종교적인 이 통념으로 인하여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외면당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자기의 아픔을 다 숨기려고 애썼을 거예요. 늘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혹시라도 들키면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까 봐, 누군가 나의 그 흠을 가지고 수군거릴까 봐
어떻게든 자기의 아픔을, 질병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렇게 감춘다고 한들 본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실감까지 감춰졌을까요? 오히려 아마 스스로 더 자책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인 건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마음의 병이 더 커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얼마든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혈루증과 같이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 부끄러움, 괴로움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해. 혹시라도 내가 이거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네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까 봐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더 멀쩡한 척해요. 밝은 척도 해요. 그냥 잘 지내는 척해요. 행복한 척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홀로 있을 때는 그 짙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부정당한 것에서부터 오는 그 상실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상태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바로 그러한 괴로움의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차에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분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더라. 자, 그런 소문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대단했던 건 뭐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루증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됐어요. 만일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있다가 이것을 들키게 되면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불행한 현실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예수님이라면,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라면은 나도 분명히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다 뚫고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거예요.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네. 12년 동안 무슨 수를 써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 하나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여인은 아마도 그냥 슬쩍 예수님 옷깃만 만지고 그냥 빡 빠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요새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 낄낄빠빠 아시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해서 그러니까 살짝만 딱 만지고 조용히 딱 빠지려고 했는데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혹여라도 자기가 혈루증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여인을 보면은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얼굴을 다 가리고 슬쩍 가서 만지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 건지 자기의 능력을 빼간 그 사람을 막 색출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만도 하잖아요. 야, 막 가시다 갑자기 야 누가 내 옷 만졌어. 야 빨리 찾아.
얼마나 예민해 보여요. 아니,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야, 누가 내 옷 만진 것 같은데, 야, 빨리 찾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 치고 받고 하는데 예수님 옷깃 좀 만졌다고 그거 가지고 쫌스러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 이때 어딜 가고 있으셨냐면은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갑자기 누가 내 옷 만졌다고 야 빨리 누가 내 옷 만져서 빨리 찾아 나 그냥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 상황에서 여인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낄낄 빠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막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인이 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말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제 여기서 질문. 자, 예수님께서는 왜 꼭 그렇게까지 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했던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민하셔서 나 오늘 옷 새로 입고 왔는데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런 마음으로 그걸 찾아내려고 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은,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는,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다른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으로 인해서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은 폭력 아닌 폭력을 당해왔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병만큼이나 육신만큼이나 마음까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인의 마음까지 고쳐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죄인 취급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여인을 회복시키길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 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아픈 거, 네가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거,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자체, 그거 네 탓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네가 지금 믿음 가지고 나한테 나왔으니 이제 됐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자, 우리는 이러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인가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이 안에서 회복함을 경험하는 곳인가요? 당연히 교회는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민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시를 내도 타요. 뭔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사랑 없는 신앙과 내가 세운 그 기준으로 그렇게 아프고 병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나 스스로
밀어내고 거부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밀어내고 멀리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당시 혈루증거린 여인을 죄인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두렵게 들려야 돼요. 두렵게 들어야 돼요. 만일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를 정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자신 있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 우리 괜찮겠냐는 거예요. 사랑 없는 신앙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혹여라도 누가 알까봐, 그래서 나를 부정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볼까봐 꽁꽁 숨겨두고 홀로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마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을지도 모르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고 의사들의 진단에 따라서 약도 지어먹고 뭣도 해보고 먹도 해보고 하지만 얻는 것은 없이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해버린 채 그래서 더 낙심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뚫고 나와 만져라.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내 옷을 만져라. 낙심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안 된다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모든 율법의 굴레와 이 세상의 관념을 다 뚫어버리고 악착같이 나와서 나를 만져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게 해도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가 진행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그 심정으로 함께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때로는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러보고 그렇게 악착같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그 힘들게 만드는 그 질병, 여러분들만의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리를 뚫고 나와 예수님을 만지는 거, 예수님을 붙잡는 거.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